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안전한 가택에서 2년 이상 연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바나바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한 지금부터 20, 3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이후에 초대교회의 생활 그리고 20, 3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알고서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의 역사를 신약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의 안목으로 사도 바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누가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아마 제일 오랫동안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을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대단히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도 있고 삼청천에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할 수 없는 기록하고 싶지만 기록해서는 안 될 천국의 계시를 직접 본 것도 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 부흥들,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굉장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차분히 들여다본 역사가의 안목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누가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은혜는 은혜 중에 한 가지, 이게 조금 주관적인데요. 은혜 중에 한 가지는 저는 바나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때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태어나서 지금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일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험을 치거나 승진을 하거나 어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방식으로 섭리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사도 바울이 여러 전도여행,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한 큰 일들이 있지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많은 왕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누구를 쓰셨는고 하면 결정적으로 바나바를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혹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다. 두 교회 중에 한 군데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더 좋고 더 나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기질의 사람을 다양하게 쓰십니다. 취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가 내 앞에 있어서 한 군데를 택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잠깐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주홍글씨라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오점이 한 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오점은, 이 주홍글씨는 지울 수도 없고 씻어낼 수도 없는 오점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열심히 전했고 이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오면 환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 우리 교회에 친하게 지냈던 교인들을 죽였던 당사자가 회심하여서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같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요. 사울이 회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교제하겠다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누가가 기록하는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넣고 체포하고 핍박을 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이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소그룹 식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울하고는 손을 내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두려워했다. 사울이라는 인간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내가 굳이 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교제를 하고 동역자로 교인으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도들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그 일을 주저했던 것 같고 이런 안 좋은 압박과 분위기 속에서 그냥 저 사람 놔두지, 저 사람 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는 봐주지만 그 사람을 굳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악수합시다, 이 사람을 환영합시다, 이 사람 무서워할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회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형제로 받아주십시다 라고 손을 내밀고 나왔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사도 사울에 대해서, 회심한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완전한 교회의 식구로 포용하고 안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사울에 대해 예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표대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은 그 바나바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누가의 생각은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손 내밀지 아니하고 외면했다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에 바나바가 결정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우리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건입니다. 고넬료의 회심과 함께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역사에 정말로 특이한 교회인데
이방인들이 회심했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고 여기는 내 혼자 목회 못한다. 이 특별한 교회에 이런 교인들을 이 대도시에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나보다 더 적합한 사역자가 있다면 사울이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회심하고 12년이 지난 이후의 일인데요. 그걸 보면 바나바는 지금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에 큰 기회가 있을 때에 그 사람 옛날에 서대반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주홍 글씨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위해 동력할 때에 사울이 꼭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가 스카웃해서라도 이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가서 시골에 있는, 시골은 아니죠,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없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취되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에 있었던 일들을 누가가 끝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쭉 기록할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누가가 볼 때는 바나바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나바를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딱딱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바라보시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한 것,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더 뛰어난 목회자입니까? 바나바가 더 뛰어난 목회자입니까? 정답은 우리는 다 취향이 다릅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여러분,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도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12사도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는 누구입니까?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대학 시절에 신앙교육 받을 때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 아직까지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일은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요한이 일을 많이 했는데 요한이 많이 한 일은, 바나바가 많이 한 일은 선교 사역이나 봉사 사역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바나바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등이고 바나바가 2등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할 겁니다. 그건 제 취향입니다. 저는 교회 둘 중에 한 개 택하라고 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면 이 천국을 보고 온 환상도 있고
이 능력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탁월하고 은사도 많고 모든 것이 말씀도 탁월합니다. 그런 교회에 출석할 겁니까? 바나바가 목회하는 교회를 가시면 이 사람은 주홍글씨가 있는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교인이 있을 때에 찾아가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잘 기억했다가 가서 위로합니다. 바나바가 섬기는 교회의 특징은 은사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두 교회 중에 능력과 말씀과 믿음과 사역이 충만한 교회와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일이 충만한 교회 중에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훌륭하고 뛰어난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천사의 방언과 순종이 충만한 교회보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훨씬 더 탁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길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가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구체적인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은사와 계시와 방언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가 교회 기록을 쭉 쓰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았으니까 기록되지 아니하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이것을 보았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누가는 끝까지 추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뛰어났지만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더 뛰어나게 사역했습니다.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인간이 한 번씩 성질 부리고 열심히 정말 특심에서 나오는 갈등 속에서 이 바울을 향해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더라도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면서 바울이 바울 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정말로 바나바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였습니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만드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서울중앙교회는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다. 서울중앙교회는 주홍글씨가 있고 지울 수 없는 흠집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더라도 손 내밀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많은 교회다. 남아있는 삶 동안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